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우리부터 불길이 충만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강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으라 했습니다. 어디 이야기냐면 저기 호렙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백성을 모으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사건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오늘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듣고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모세에게 모으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듣고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 경외함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듣고.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게 작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고요.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타고 있고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정도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이거 가지고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울 수 없다 그럽니다. 이 이미지나 그림이나 현상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혹 있다 하더라도 한시적이요 매우 제한적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구름과 불기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야 그런답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확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불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고 지금 신자가 됐구나라고 도장을 찍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그가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희한하게요. 사람의 영은 영으로 한다 그러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쫙 찍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어요? 손을 들었더니 해가 멈췄죠. 그런데도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경외하기는 부족하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두 번 응답받은 적도 있고 옆에서 본 것도 많아요. 1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 그 중에 100명이 믿음을 갖고 있어도 100사람의 증거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데도 그 기도원에 마이크만 쥐어지면 할 말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도 나는 멀뚱멀뚱 앉아서 예배 시간 지나갈 때까지 시계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전했는데 성경에 야곱을 보고 뭐라 하면 조용한 사람이라 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고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아들 바르라 그럽니다. 다바르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 근데 거기 히브리 철자는 바르의 비 발음 나는 거 있죠. 요게 집이에요. 집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집을 이어가는 자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말씀을 들었어요. 의와 공도를 그 권수에게 전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들어서 야곱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받기에 합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도 말했지만은 그는 내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오늘 신명기도 뭡니까? 했던 이야기를 왜 또 합니까? 신명기 deuteronomy 무슨 말인가요? 두 번째 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 옛날에 한 마음을 또 줬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는 다바름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말씀들 그래요. 신명기 자체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 이야기를 다시 모아놨다는 겁니다. 다시 했다는 겁니다. 왜 필요했어요? 경외함을 배우는 데는 말씀에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만나를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 죽었다 했어요. 믿음은 매출하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름기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라가 죽는 그 아침에도 구름기둥은 솟아올라 있었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와, 이 상황 자체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섭고 크고 두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불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엄하고 큰 일 가운데서 말씀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항상 불 가운데서 들었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덩어리처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물었지 식었고 차갑고 냉랭하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무엇부터요?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일에 심장이 천천히 뛰거나 가슴이 차갑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엄청난 광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불이 붙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죠? 막 구름이 막 먹구름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불도 그냥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너 가스 불이 아니고요. 유황이 타는 불이라고요. 연기가 팍 올라오면서 소돔이 탔던 그 엄청난 불이라고요. 산이 타고 있어요. 그런 불을 줬으면 어쩌면 돼요? 구름 가운데서 얼굴이 이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그것을 배경으로만 썼는데 어떤 배경으로 썼냐? 얼굴을 이런 배경으로 쓴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배경으로 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온갖 잡다한 것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온 다음에 설교 들으시겠습니다. 얼마나 웃겨버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없는 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무섭구나. 우리가 엎드려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엎드려 뭐 하게 하셨냐? 얼굴을 보게 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본무대가 있기 전에 준비무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본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경을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무섭게 듣고 무겁게 듣고 위험 있게 듣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들을 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지금은 그렇게 들어야 한다고 할 때는 그 배경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의 산에서 불을 뺀 다음에 돌판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이 돌판은요. 그래요. 고작 이 두 돌판 줄 알고 그 배경을 준비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돌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땅 파보면요. 유물들 돌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근데 그 돌판들은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모세의 두 품에 앉을 정도로 딱 요만한 돌판 두 개인데 요 두 개는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 산에 불을 붙이고 봉우리 하나가 아니라 그 산맥 전체가 불덩어리 막 타게 하시고 큰 나팔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러고 뭐 하셨냐고요? 돌판 딸랑 두기 줬대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예, 무대는요 올림픽 공원에 그냥 막 장치 다 해놨는데 딱 사는 사람이요 지팡이 쥐고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아멘 이러고 들어가 버렸다고요. 이거 하려고 임하는 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죠. 예, 예수님 딱 3년 사역하려고 3,000년 4,000년을 외쳤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선교사 선지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두 돌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이 돌판이 있는 나라는 살고 없는 사람은 죽어요. 이 돌판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두 돌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광경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서 쓰인 적이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쓰여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이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아멘. 이 두 돌판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다시 말했어요. 모세가 무섭고 떨림으로 내가 나갔다. 근데 떨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돌판 2개 주시더라. 근데 그게 얼마 전이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변합니까? 1.1획이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켜야겠죠. 이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죽고요. 이 말씀을 대치 않을 것은 없고요.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요. 덮어서도 안 되고요. 뒤로 숨겨놔도 안 되겠죠. 항상 먼저 가운데 가장 위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14절에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건너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돌판에 더하여 하나님이 또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 출애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이제 더 주셨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의미와 성격이 뭐냐? 규례와 법도 반드시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명령으로 상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일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아래는요 사단과 사람의 말이죠. 거기에는 유일의 기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절대적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다른 말은 없어요. 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그건 피조물의 말이고 천사가 힘있게 보여도 피조물일 뿐이고 마귀도 역시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영원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유일의 권위는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배경하에서 선포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마귀가 흉내를 내더라고요.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막 이적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입을 열어 말하죠. 경배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요. 흉내를.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계시록 말씀을 모르면요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 무서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배경 중에서 주어졌다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며 철저하게 따라내며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그만큼 깊이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다는데 너희가 본 것은 없느니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여.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봤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형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앞뒤에 배치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경고가 필요할까요? 당대에 사람들이 만약에 뭐라도 봤다면 위험할 수 있는데 보세요. 당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들은 것만 전하고 들은 것만 가르치고 들은 것만 행할 것인데 뭐하러 굳이 원래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이 없는데 내가 본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안 들은 말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안 본 것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안 본 것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사람은 본 것처럼 또는 봐야 됐는데 못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못 봤지만 본 것처럼 뭘 만들어내야 될 이상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들은 말씀을 덮어버리는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 말씀을 없애버린 지경까지 하니 결국에는요 없던 본 것을
만들어내서 들은 말씀을 없애버리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지경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본 것이 없다는 것을 뭐래? 깊이 삼가라. 삼가란 말씀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보죠. 극히 조심하라. 이거는 큰 죄가 되고 큰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은요, 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쓸데없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탄이 만들어준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강의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 자체를 깊이 풀지는 않고도 이 말씀으로 충분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실제 규례로 삼는 것 중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정말 이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거역하는 것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실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자체가 2번 주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 경고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괴악한 행위들과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일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해야겠구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이상한 이론들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때마다 경고하고 그것들을 벗겨내는 것처럼 이 말씀, 즉 너희가 본 것이 없느니라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전하겠구나를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이 영적 부담. 이거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새롭게 일깨워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이름하여 개신교라 그러죠. 쉽게 교회라 그러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요, 유대교인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공통점입니다. 그건 뭘까요? 굉장히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폭넓긴 한데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한번 추론해 보시면 공통점이 뭔가요? 좋은 것으로. 우리 정승환 지사님? 만들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데요? 그 대신에? 그렇죠. 유대교 회당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막 그림 요란하게 그려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회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눈이 휘둥그레진 그림 없어요. 그죠? 벽에 히브리어로 몇 개 끄적끄적 해놓은 거나 설교 들으면서 밑에다가 낙서같이 돌로 이렇게 막 그어놓은 것, 말씀 몇 마디씩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림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시면, 그렇죠? 장식이나 무슨 조형물이 아예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없다고요. 거기에 막 신경 써서 건축한 교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공통점이에요. 성당 가보신 분 있죠, 과거에? 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성당 가봤어요. 교회라고 불려졌지만 로만 카톨릭이 지은 기념교회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작은 성당들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거 기억하시죠? 러시아 우리 단기 선교 가본 적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가봤거든요. 하바롭스크에서. 저도 2번 가봤어요. 문 열자마자 제가 본 기억이 맞다면요, 그 예배당 뒤에 2층에 용머리도 있었어요. 용머리. 그게 왜 예배당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 하니까 이름하여 동방정교회인데, 여러분 이거 구분하기 어려운데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만 카톨릭 정교회라고 불리는 것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 다 하나의 로마였어요. 쪼개진 것뿐이지. 그래서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 주제하고 그 큰 의미가 없는 정도의 차이고, 예배당에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저 뒤에 벽까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림만 있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죠.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점집 가보신 분들 있죠. 무당집. 자, 문 열자마자 어때요? 그림이 가득 차 있죠. 자,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쉽죠? 지금 제가 결론을 말 안 해줘. 이 공통점에서부터 뭔가 영적인 나눔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쉬운 이야기부터 합시다. 성경에 따르면 그림으로 도배해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맞는 걸까요? 안 하는 게 낫죠. 예, 이건 무슨 뭐 박사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규례라 그랬으니까 생활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4,000년 6,000년 역사의 말입니다. 4,000년 역사 잡고 그들이 살아온데 말이죠. 대단한 기념물들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했으면 우상 숭배 흔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 경외의 흔적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교 신화와 종교로 유명한 지역들 가면 그런 데 가면요. 그들의 종교 흔적들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막 펼쳐져 있는데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긴 했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적지를 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에 살았던 데서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돌에서 말씀이 나온다고요. 벽에서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온갖 문양의 조각에 무슨 짐승 문양에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고요. 더럽고 가장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별로 발견 안 되는 이스라엘도 더럽다 그랬다면 이런 것들로 땅에 덮여있는 땅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데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개혁. 우리 신앙 개혁자들 종교개혁이라 하는데 바른 표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유럽에 종교하면 기독교니까 기독교 개혁, 그리스도교 개혁. 본질은 누가 교회냐니까 교회 개혁. 교회를 다닌다 다 아니죠. 신앙 개혁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냐? 어떻게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거 갈라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개혁교회 후손들은요. 뭐 족보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화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개혁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개혁했기 때문에 그들 말로 갈라져 나간 우리는 자기들이 뿌리라고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흔적들 가보세요. 동방중이랑 로만 카톨릭을 볼 수 있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 유적지 가서 가보세요. 똑같은 게 있는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동네 가보라고요. 그런 게 있는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그 유명해도 없어요. 솔로몬이 유명하고 솔로몬이 지은 게 많아도 정교회나 로만 카톨릭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는 왜 성상을 제작하냐면 이름하여 성상이라고 그러죠. 조각상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식한 말로 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이콘. 이미지. 그러니까요. 조각하여 입체감 있는 이미지든 그림으로 그린 평면적 이미지든 초록하고 향까지 더해진 빛까지 더해진 이미지든 요 이미지들을 종합하여 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동방정교에 가면요. 이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신학.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 이콘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입니다. 그 행위들이 우리 개혁자들이 볼 때는 성경에 반하고 예수 믿는 신앙의 행습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론 칭의 교리만 개혁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의 모든 일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손끝에서 하는 모든 일까지
반성경적인 것을 다 떠나버리고 잘라버린 거, 이게 개혁이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행위, 언약 밖에 있던 나를 전체를 돌이켜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나를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죠. 그것처럼요, 개혁이 뭐냐?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단의 주동아리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거기에는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지 인식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습관, 행동의 양태, 입술의 고백, 섬기는 방식들 전부 다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전체로서 신앙개혁인 겁니다. 교리개혁이 아니고, 교리개혁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들어야 회개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에 따른 행위들, 여러분 엊그제도 말했지만 행위의 실제를 보면 그 존재의 실제를 알 수 있다 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학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과 다른 것이 맞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를 안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안 보여주면서 만들지 말았습니다. 봐야 한다면 제일 봐야 할 분이 그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을 안 보여주면서 나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16절 뒤로 보면 뭐 하세요? 하늘에 해니 별이니 달이니 이것들을 만들 필요 있습니까?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했어요. 나도, 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는데 나도 만들 필요 없어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온전히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들지 마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너희가 만들어서 나 대신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이게 이제 우상들이죠. 그런데 이 동방정예라 로만 카톨릭 이 종교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렸지, 성인들 그렸지, 그렇죠? 우리가 뭐 이상한 거 그려놓고 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일단 겉보기에는 우리가 맨날 예수님 이야기 써놨지, 예수님 그려놨지, 이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그날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보여달라 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신 말씀도 왜곡하고 10계명 줬더니 계명 하나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돌에 새겨준 것은 원래 변함이 없는 건데 돌에 새겨준 것도 긁어내고 새로 쓰고 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 보여줬으면 처음부터 얼마나 헛된 짓을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니 애시당초 무언가를 그리겠다, 형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모양을 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니까 나를 만들겠다는 거 그건 네 생각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고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시내산에서 저 베델의 단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는지 보세요. 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처음에 왜 만들었냐? 예루살렘 가서 잘 보세요.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백성들 뺏긴다. 여로보암이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다 만들어 놓자. 근데 사람은 뭐에 끌려요? 보이는 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송아지예요. 송아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송아지가 소지 사람입니까? 송아지가 소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도 귀신인데 하나님이라고 목적을 두고 만들어 해도 하나님을 절대 만들 수가 없고 결국에는 우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형상은 어디서 가져오냐? 사람이 본 것들,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들을 반드시 거기에 투영하거나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 모양 그대로 만들거나. 즉 나는 하나님을 그리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모양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는데 이 교회 예수 안 믿다가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을 때 갖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 투영시켜 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에도 보니까 촛대 있고 등잔대 그리고 향로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지 않더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배우고 예배하고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가요? 이건 조금 이제 생각, 앞에 거는 좀 쉬운 이야기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름하여 성전에 있는 성물들, 이거는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상징들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예수는 떡이요 빛이요, 그렇죠? 아버지께 나가는 휘장의 문이요 길이요. 왜 필요했죠? 보이지 않는 그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계시하기 위하여 모형과 예표로서. 자,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죠. 이것들 기능이 계속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전히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100%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것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다시 무언가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가겠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논리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100% 그분만을 알 수 있는 계시물로서 성물을 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성취했다라고 나다라고 말했다고. 나다라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은 레코딩이었고 재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이 나다라고까지 내 앞에 있던 모든 것이 바로 나다라고 여기서 완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이제 못 봐요. 왜? 여기서 만든 모형은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든 모형과 예표는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잡다한 섞여 있고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적 한계는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을 못 보고 이게 가림막이 되어버려요. 그 그림만 끝나요. 그림으로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 이미지만 알고 끝나요. 우리가 등잔대를 보면 희상에게 등잔대에서 예수가 보이는데 인간이 만든 촛대에서는요 촛대만 보이지 예수가 안 보인다고요. 인간이 만든 그림에서는요 각 인종이라고 말할 좀 그렇지만 인종이라 합시다. 흑인이 만든 그림에서는요 흑인 예수만 그려지고 말고 백인이 만든 예수에서는 백인 예수만 보이고 말고 진짜 예수가 안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성전의 떡상에서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가 보이는데 이들이 만든 성체 성사라는 데서는 뭐예요? 예수 근육이라는 심장 근육 고기 한 점밖에 안 보이고 진짜 예수는 안 보인다고요. 오히려 예수를 가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어린애들이 그럴 때요. 금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생명으로. 할례가 뭡니까? 애들이 보면 단순하게 대답합니까? 피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뭐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유대인에게 할례는 얼마나 중요하냐? 전통으로 할례를 받고 이것이 언약의 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도 있었죠. 할례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맞다고 틀렸다고요? 틀렸다 했죠.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 중에 할례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받았다고. 이거는 명령이었어요. 받으라는 명령.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유대인이 다 받아야 되는 절대 명령이었던 할례조차도 예수님 오니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너희는 2000년 동안 안 지켰으니까 다 지켜. 그랬어요?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과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요.
형상만 만드냐? 묵주를 들고 몇 바퀴를 돌려야 되고, 기도문을 몇 번을 외워야 되고, 예, 마치 저기 무슬림처럼 여기를 보고 몇 번을 절해야 되고, 태어나서는 무슨 의식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고, 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짐을 얼마나 지우는지. 엄격히 해야 됐던 할례조차도 안 해도 되는데, 유대인도 그것을 이제 안 져도 되는데, 이방인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상숭배던 소위 습관이 가닥이 있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대상만 바꿔서 예수님께 그걸 다 해야 되냐? 그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말했어요. 그건 쓸데없는 거다. 유대인인 우리도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제. 근데 너희들이 그 무거운, 그것도 귀신 섬기는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는다는 표로 그걸 다 해야 되겠냐? 아니다 얘들아. 사도들이 이게 고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사도들도 가르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할례마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데도, 여러분이 본 건 그림들이지만은 그 그림들이 뭘 하는가 하면 1년에 제사 30번 지내는 집만큼이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 속에서 사실은 실제는 그렇게 살아요. 그걸 말하면 전례라 그래요. 전례 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저 사람들은 말하면 전례 생활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의식들과 함께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시간 매 행위가 의식들과 함께, 왜냐? 그 의식들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나에게 오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는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칼빈, 그 앞에요 루터, 마틴 루터. 대단한 사람이죠. 본인이 수도사고 가톨릭 신부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성당 관리 집사였어요. 본인도 거기서 컸어요. 근데 칼빈의 동료 중에 칼빈보다 조금 선배인데, 나이가 조금 많은데 사실은 칼빈한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안드레스 루돌프 보텐슈타인 폰 카롤슈타트.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둘 다 카톨릭 교회 비텐베르크 성당 그 교구의 교수였어요. 둘 다. 근데 프랑스 가가지고 공부 1년 하고 왔더니 후배인 루터가 벌써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가 새파란 것이, 이러고 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배한테 배웠어요. 그 사람은 신학 교수에서 쫓겨나고 하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이 카롤 슈타트가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경험이에요. 목사이고 교수로서 누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조각된 십자가상이나 십자가 그림에 매달리라고 할 수 없다. 로마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어떠한 유익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수 말인데 굉장히 쉽죠. 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 한마디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엘리사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막 이거 하고 막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깨끗함이 물자다.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우리의 취하는 방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도 이상히 생각하나 주면서 그것도 어떤 나무나 재질에 따라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향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니까. 여기 수도원 판 십자가를 딱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붙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100번을 암송하세요.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시 성경을 양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짓으로 일평생 살아오는 거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한 예수 믿는 건가? 아니다. 그거 여러분 당대 박사들이 돌이켰다니까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전부 다 신학 박사들입니다. 교수들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수님들 하죠. 당대 요즘 교수하고 권위가 잽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교수들이. 그런데 그 교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쳐나왔다고요. 틀렸다고. 이게 성경이 아니다. 사람이 경험한 일을 기념하고 싶은 것, 조각하고 싶은 것은 본성적인 일입니다. 본능입니다. 감옥에도 가면 낙서가 있고 그림도 있고요. 사람이 살다 지나가는데 보면 벽에 낙서 다 돼 있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그림 한 점 취미로 그려갖고 갖고 있는 거라든지 성경의 어떤 장면 하나 갖고 있는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말했죠. 전례, 곧 이게 신앙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기 카톨릭 성대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천주교에서 지어놓은 성당들 가보면, 그 교회로 가보면 돌에다가 물이 흐르는데 여자들이 울고 물고 입 맞추고 난리하고 있죠. 성상 숭배, 성화 숭배, 숭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 동방정교에 이 이콘 이론가이자 조각가, 평론가인 유명한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니드 알렉산드로비치 우스펜스키.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교회는 전례와 교부 사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요, 전통적인 예법들, 예식들,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술의 영역에서도 풍요로움을 순수하게 잘 가져왔다. 그리지 말라는 그림 그려놓고 그거를 잘 지켜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안 지켜도 되는 거를 지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보세요. 이콘, 아까 이미지라 그랬죠. 이 형상들, 그림들, 조각들 보세요. 공경은 기념이 아니에요. 공경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왜냐하면 이콘은 하나의 단순한 형상이나 장식이나 성경에 대한 사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 그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그것은 잘 보세요. 복음 메시지와 비견될 만한 어떤 것이며 전례 생활의 한 부분으로 통합된 것으로서 예배 의식 속의 한 대상이다. 예배의 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섬겨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레오니드 알렉산드로비치 우스펜스키가 정교회에서 이콘 신학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책이 교제예요. 교제. 교회는 자기들 동방정교 말하는 것을 이콘을 정교의 가르침의 여러 측면들 중에 어느 하나로 보지 않는다. 가르침 중에 어느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상들이, 그림들이 오히려 전체로서의 정통신앙 그 자체의 표현으로 본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동방정교 교인도 아니고 라틴 교인도 아니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기념으로 그린 거래. 본인들이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기념으로 그렇게 돈 들여서 안 해요.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우리도 여기다가 이 담벼락에다가 그림 그려도 몇백만 원 들 것인데 가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한 거예요. 거룩한 형상으로서의 이콘은 기록된 전통, 구전 전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 전통의 발현들 가운데 하나이다. 얼마나 이단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할 때 비판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등하게 논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너희가 장로의 전과 사람의 전통을 같이 논다는 거죠. 실제로 이걸 더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구전의 이야기들,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콘을 세워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들, 이 조각상들이 뭐냐?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신의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금송아지를 세웠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실제로 교육을 안 하면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근데 헬라어로 라틴어로 특히 라틴어로 지들끼리 알아듣는 말하고 너희는 무식하니까 그림이나 보고 배우라 해놓고 관광 온 사람들에게는 좋게 말해서 이 그림을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직관이라는 말이 참 잘 썼어요. 직관이 뭐냐? 곧장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직감이 따르죠?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직감은 감이고요. 관은요. 어떤 사고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이 직관이에요. 딱 보면 형사들이 딱 의심스러워 쫓아오니까 진짜 강도네. 이런 것처럼요. 바로 오는 거예요. 뾰족한 거 보면 직관적으로 딱 죽겠구나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바로 거기까지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게. 거기에서 여호와 경외가 안 나온다니까요. 불기둥 보면 와 뜨겁겠구나 거기까지였어요. 구름기둥 와 시원하겠네 거기까지였어요. 만날 보면 와 먹을 거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구나 거기까지라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쳤어요. 직관적으로 깨달으죠. 우와 귀신을 쫓았어요. 직관적으로 깨달으죠. 바람과 바다가 순전이구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엎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직관적으로 보기에는요. 미친놈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술 취했나 오순절에 가봤더니 들리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멀리서는 말입니다. 120명이 막 와글와글하고 막 길 가다가 뭔 소리 들으면서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직관적인 느낌이었어요. 뭔가 특이한 일은 벌어졌지만 실체는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 말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방언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쫙 한 다음에 느낌 오지? 이게 하나님 나라 말이야. 하나님 나라 있어. 이랬어요? 얼마나 자랑이 좋아요. 나 갈릴리 사투리밖에 못한 줄 알았지? 야 나 4개국어를 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말이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학원 있어 그거? 안 돼. 그거는 어학연수도 안 돼. 잘 들어봐. 자 120명 4부로 나눠 해봅시다.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나왔어요. 쇼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신화는 완성이 됐습니다. 신화를 극화해서 만든 공연하기 위해서 원형극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거기를 검투장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풀어놨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헬라 철학과 헬라 신화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공연장 쓰지 않았어요. 거기서 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도들 거기 가가지고요 임대에 들어가가지고 쇼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연극 배우들 사서 쇼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화가들 그림 그려가지고 쫙 해 전시하면서 막 피켓 들고 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열왕기 18장 4절에 히스기야의 계획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 중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산당이 뭡니까? 공적으로 우상 숭배지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성전까지 가려면 머니까 우리 동네에서 섬기겠다고 만든 게 산당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개혁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만든 건데 직접 가보니까 어느 하나님 섬긴다.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쓸어버렸어요. 요시아도 변속관 만들었어요. 주상이 왜 필요해요? 왜 주상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동네에 예배당 만들었다 가봤더니 거기 왜 우상 단지가 있냐고요? 아세라 목상이 여기 왜 있냐고요? 세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있네. 이 놋뱀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왜? 불뱀에 물리면 이 나무에 장대된 놋뱀 보면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린 자를 대신하여 예표를 보여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었네. 남아있었다고요. 얼마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까? 하려면 지금까지 박물관에 그거 남겨놔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히스기야가 야무진 일을 해버렸네. 없애버렸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살아 있었으면 성경이 증명이 되는데, 출애굽기가 증명이 되는데, 그죠? 민수기가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요,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냐? 한 자리에서 이게 다 발견됐잖아요. 추상, 아세라 목상, 노뱀의 모조품까지 산당마다 만들라고 다 꼽아놨네. 이게 왜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오셔버렸는데 그 모형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보세요. 아까 그랬죠. 이콘 기념하고 교육용, 글 모르는 사람들 교육용 웃기고 있네. 사람들이 뭐였어요? 분향하고 경배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려준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잊지 아니하는데 왜 그 앞에다 향불 꼽아놨냐? 왜 거기다 고기가 바쳐놨냐? 아까 이콘 신학자가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수가 네 헛수도 아니라 가자한 것인가, 뭐 그런 뜻이죠. 그게 불렀대요. 아니, 그 구원의 표였던 것이 그건 이미 끝났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상하고 똑같이 섬기니,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이렇게 우상으로 변질하고 섬겨버리니, 이거는 더러운 것에 불과해요. 그냥 뱀이야, 뱀.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잘했죠. 젊어서 이렇게 잘해놓으니까 나중에 말했어요. 주여, 내가 젊어서부터 성실과 정직으로 주를 섬기던 기회가 없었어. 15년 연장. 이런 믿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내림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서 18모처를 쓸어버렸죠.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죠? 처음에 별 볼 일 없었는데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3만 몇 천인가, 13만 5천인가, 8천인가 미디안 백성들 다 쳐 죽여버렸죠. 예, 그걸 돌아왔어요. 그냥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기드온 막 이렇게 막 축해 세우려니까 겸손한 척을 좀 했어요. 나도 우리 자식들도 왕 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에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막 이랬어요. 이 참. 그러더니 가는 길에,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진심을 알아주시겠죠. 금고리 있으면 하나씩 주십시오. 왜? 이스라엘, 미디안이나 이스마엘은요, 초승달, 벌써부터 초승달 생민놈들이기 때문에 금고리 낙타목에 걸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 뺏었다. 그걸 이제 받았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놨네. 제사장 옷인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동네 앞에 걸어놨어요. 뭐 하자는 거죠? 자기가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나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서금 오브라에 두었더니, 집에 둔 게 아니고 성산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요, 마음이 부풀었고 그 중에 이제 반란이라는 게 뭐죠? 왕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피부림이 났어요. 진짜 겸손했으면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이 말씀을 가르쳐야죠. 믿음을 가르쳐야죠. 내가 저 숨어서 타자하던 진짜 찌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강한 용사에, 큰 용사해 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도 잘 듣고 배워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인매 해놓고 에봇을 하나 금으로 그것도 만들어 걸어놓으니까 이게 자식들의 마음에도요, 헛된 상상이 불러일으켜지고 욕심이 일으켜나고 온 이스라엘, 그 지파만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기 위하더라 섬겼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기드온답게 하려면 바로 없애버려야 되겠죠. 없애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말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섬기는지, 어떤 모양인지 제가 스크린도 좀 띄워놓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보는 것보다 진짜 말로 해드린 거예요. 말로. 신앙개혁자들, 교회개혁자들은요, 말씀 자체 왜곡과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거짓된 교훈들을 철저히 배격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말씀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삐튼 것도 문제인데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 성상들, 이미지들, 그림들, 여러 전례들을 하는 것들, 조각들 싹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림도 문제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그린다 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성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막 X에다가 막 P 막 이런 것도 있죠. 막 또 N, R, I, N, R, 그 막 약자들 막 있죠. I, H, S 막 이런 뭐 문자들 있죠. 이 문자들이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머리 글자들이거든요. 그 머리 글자들이 사실은 이교에서 있는 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봐보세요. 기역, 니은 하면 가나안의 약자도 되죠. 그죠? 가나안의 약자도 되지만은 기역, 니은, 이응이죠. 이것을 다르게 하면요. 개냥이. 제가 지금 갑자기 만들라니까. 그래도 약자가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약자들이 사실은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헬라나 이집트나 라틴 세계에서 우상과 귀신의 사상을 가리키는 글들의 약자로 쓰이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소위 스토리, 가운 같은데 세계적 문자들 있죠. 요 문자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꽃, 짐승 그리고 후광들 있죠. 요런 것들 그리고 카트를 보면 나옵니다. 막 부채같이 생겼는데 햇빛이 쫙 된 것처럼 금이 이렇게 펼쳐졌고 햇빛처럼 빛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태양 숭배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이 3차 선교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그리스의 키오스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기오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부드럽게 기오라는데 키오스 섬인데 이 키오스 섬에 우리가 여객선 타고 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대형 여객선 타고 그리스 본토로 가거든요. 그 밤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9시 넘어서 배를 타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동방정교의 부활주일이 그 주간이었어요. 금토주일, 지난주. 의식을 하더라고요. 뭔 의식을 하냐? 예수님 상여를 만들었어요. 꽃가마처럼 상여를 만들었어요. 라고 남자들이 서로 질러하는데 잘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딱 좋잖아요. 근데 누가 욕심하는지 나이 많고 평상시에 술에 찌들은 사람처럼 하나 보이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지겠다는 것 같아요. 6명이 이거를 상여를 치고 가요. 그 섬을 시간지라고 막 훑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하냐? 우리가 탈 그 여기서 카페리온데 차가 들어가는 큰 문 있죠. 그 안에까지 들어가요. 배에 들어간다고요. 배에 들어가서 무슨 의식을 하고 나와요. 이거 무슨 옛날에 우리 섬에서 말입니다. 배 만들고 나갈 때 이거 무슨 참나. 야, 내 소시적에 봤던 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마치 이 배가 예수님의 상여가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활한 것처럼 바다의 풍랑을 이기는 것처럼 이런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꽃가마식으로 상여를 막 빨갛게 맞고 사진 영상 찍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여자들은 찬송을 막 부르면서 막 이러면서 댕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보세요. 빨간 계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런 종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청개도 있다는데 홍게도 있는가 보다 이 동네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어떤 장로님이 신기하니까 한번 만져보려고 그랬더니 식당에 여자분들이 막 난리치는 마루한테 말해서 막 이런 거. 뭐 큰 죄진 줄 알았어요. 순간 그 생각 물었어요. 이거 그러니까는 색칠해 놓은 계란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트 부활 이스터 부활 계란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손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일절 손을 못 대게. 우리 사람들이 왜 빨간색을 칠하냐? 피라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피. 와 대단하더만요. 진짜요. 난리가 나요. 막. 자 여러분 계란 하나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수도원에 갔는데 보세요.
그 수도원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민족적으로는 귀한 것들이 좀 있지만은 우리가 왜 수도원에 가서 배울 게 뭐냐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청빈, 절제, 금욕. 그러나 여러분 2023년쯤인가 4년쯤에 우리 외갓집에 갔다가 낮에 할머니가 틀어온 뉴스에서 봤습니다. 서구사회 유럽에서 남자 동성애, 특히 남성 소년 성폭력이 큰 문제인데 가해자로서 1위가 뭐냐? 사제들, 신부들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일반 언론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수도원의 어느 동네에는요, 바티칸 같은 경우도요, 인구 대부분 60%인가가 몇 프로인가가 창녀들. 여자 수도원, 수녀원, 남자 수도원 밑에 통로에 만들어가지고 수녀는 왜 그 짓을, 이것도 참 중요한데 이게 시간에서 말 안 합니다. 하여튼 수녀원 샘물에 가면은, 우물에 가면은 애기 시체들, 뼈다귀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왜 그런 짓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청빈요. 이번에 간 수도원에도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보통 우리 관광하는 루트가 아니고요, 내려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한층 내려가 봤어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수도원 제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 기물들이나 의복은요 절대 청빈하고 상관이 없어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요, 삐까번쩍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산꼭대기에서 왜 그런 게 또 필요할까요? 등등등. 마치 옛적에 예수님이 비판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옷수를 길게 하며 너희가 사람들에게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면서 의로운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너희는 배나 천국 가려고 찾아온 사람들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자들, 그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자들, 바로 떠오르는 광경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요한복음 8장 25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깊고 더 다양하고 실물 증거를 보여줬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여 이끌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이 나라 교회들은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니 순교자니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가서 그림 한 점 사갖고 와서 맨날 거기다 물 떠놓고 비십시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문을 열어주는지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한 가운데서 너희가 본 것은 없으며 오직 나의 규례와 법도만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말씀의 자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자들, 예수를 가리고 예수를 대체하겠다 하는 세상에 사람이 만들고 귀신이 만든 모양과 형상들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은 무더워집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고나여 잠이 들고 눈이 감기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도 들어오지 않냐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한 말씀이 들어도 창문처럼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길을 주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천국 갈 말씀 있고 천국 못 가게 막는 것들을 제거할 말씀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라 한 것은 아니라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상과 그림과 이콘이며 조각이며 유물들이며 그들이 만든 손모양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문자들이며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천국 백성들, 거룩한 믿음을 지킨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